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10월 넷째 주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벽보를 붙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31일이니까 10월 마지막 제주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에 치열한 논쟁과 전쟁들이 있었고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살펴보았던 6가지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특징은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고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당시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 하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무당에게 부적을 사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요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돈을 줘서 문서를 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믿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회중들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라틴어 성경을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 사이가 연옥인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양 당연하다는 듯이 많은 면죄부들이 판매되었습니다. 면죄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톨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데, 이 개혁교회 안에 있는 전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들을 바꾸어 나아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이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한 마음이었고, 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희생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제 목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루터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자마자 파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파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파문 그러면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일이 얼마나 있어, 조심해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 파문을 당했다 그러면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특공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우리가 꼭 루터를 죽이겠다, 루터가 있는 곳이면 바다 끝에까지 가서라도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특공대가 조직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의 영주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납치해서 루터가 납치되어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성에서 보호해주고 몇 달을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가들의 모습은 자기 희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서 너무 좋다. 내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위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너무 좋다는 것이지요.
이 며칠 후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이 지난 월요일에 시사회 때에 저는 미리 보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순교할 때 모습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그 직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편지하면서 그들 교회가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노회 기도원에서 산상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승중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이신데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10분 15분 정도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서 그 당시에는 휴가가 있었나 봅니다. 며칠 동안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감옥에 있던 아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나왔다, 반갑다, 너 얼른 도망가라, 내가 도망가야 살 수 있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나왔느냐? 다시 감옥에 가라.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신사참배를 했을 때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감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 다시 감옥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아들의 여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은 무엇이냐면 주승중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이시기에 그렇다고 쳐도 자녀들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순교하면 그것이지 왜 자녀들까지 고생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의문이 풀렸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에도 늘 자녀들이 있었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 내가 돌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설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느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다 말씀하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개혁은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희생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혁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내가 매를 맞아도 좋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좋은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 이것이 루터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더 많이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고 종교개혁가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독일과 체코의 경계 지역에 이 조그만 마을에 1722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헤로누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라비안 형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226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교사 파송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15세기, 14세기, 16세기 이때에는 선교사 파송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이 거의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지요. 마을 언덕에 기도탑이 있는데 교인들이 번갈아 가며 기도합니다. 24시간 비어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1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라비안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이지요.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때에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았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내가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혹시 내 생명을 취하여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언이었는데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올더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국에서 감리교를 만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이 1722년에 세워진 예배당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헤로누트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소박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단지 찬양하고 말씀만이 있는 심플한 예배인데, 지금도 마을 사람 절반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고 성령이 온 도시에 역사하는 교회이고 선교의 정신이 3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귀한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말하고 사회의 개혁을 말하는데,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개혁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 있어야 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은 늘 위기였습니다. 교회도 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마다 또 이제 역사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세상이 왜 이러느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설교했던 말씀이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은 이것인데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틀렸고 말하는 대상도 틀렸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더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난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창 한국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권사는 어떻고, 안수 집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은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은 자기 희생이었고요, 기도함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전을 기뻐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야 하는데, 개혁자는 자기 희생과 기도의 사명,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개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